어떤 생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생선 가게를 내고서 간판을 달았는데 간판을 이렇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이렇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손님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 주인장어른, 여기 신선한이라는 말은 좀 빼시면 어떻겠습니까? 생선이라는 자체가 신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하고서 신선한을 이렇게 지어버렸습니다. 신선한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간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건의를 합니다. 주인어른, 여기 이곳에서라는 말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판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이 말도 옳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이곳에서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건의를 합니다. 팝니다라는 말은 뭐하라고 넣습니까? 팝니다라는 말도 빼도 될 것 같아요. 커져 주시는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 말도 옳습니다. 그래서 팝니다도 지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더니 말을 합니다.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생선 파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간판이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고객들이 여기에서 도대체 뭘 파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인간은 정확한 지식을 알 때에 그 지식에 합당한 목적을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예를 떠올린다면요, 자, 우리가 보험을 두루두루 많이들 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유혹이 날 때 쓰고자 하는 이 보험을 어떤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자잘한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보나요?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 약관에 부합해야 하는 모름지기 지급 조건이 맞아야 내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면요, 우리 인간은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따라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조건에 부합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의 한 표상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의 참회록으로도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78세에 그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자, 이 책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평생껏 읽었던 책에서 또 자기가 생활했던 지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 명언들을 간추려 가지고 1년 365일 날짜별로 이 주제들을 여러 개 정해서 거기다가 명언들을 쭉 기록해서 자기도 이 명언을 보면서 지혜를 곱씹어보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책이 바로 지혜서 인생 독본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높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릇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잘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금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좋게 느껴집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에 그러한 행복이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이 행복도 조건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건이 부합해야 내가 원하는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구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테스타멘트, 라틴어로도 테스타멘툼. 무슨 뜻이냐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고도 해도 좋고 약속이라고도 해도 좋지요. 구약은 옛 계약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약에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조건적인 계약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약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을 든다면은요, 모두가 다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렵지 않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 말씀의 명령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책임져 주시는 관계. 아주 간단 명료한 계약입니다. 구약이죠. 자,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로함이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에게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내 고멜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를 닮은 구석이 없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로구나,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 선지자들은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서 이렇게 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자, 신약 성경도 영어로는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새로운 계약. 신약의 대표적인 계약은 십자가 언약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족식을 하시고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쭉 따라주시고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자기 백성이 삼으시고자 하는 인류들을 향한 주님의 언약이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성찬식에서 거론되는 구절이죠. 이 내용은 십자가의 보혈을 마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자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눈 내용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의 계약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 너의 마음으로 영접하겠느냐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겠느냐, 바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게 될 때에 주님은 종종 구원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절대적인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절대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 조건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지체 높은 공회의 회원,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국회의원 정도와 위상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성경학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환골, 탈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너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게 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지체가 높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선지자였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떠올릴 때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듯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때때로 내가 신약을 읽고 있지 않은가, 이런 착각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다면 그 순환장에서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 아닌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몇백만 명이 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쭉 들려줬더니 아니, 저 같은 유대인에게 타낙, 구약 성경을 들려주셔야지 신약 성경을 들려주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읽어드렸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더니 신약을 읽는다고 그렇게 성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참 우리에게 신약 성경처럼 친숙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사야를 제가 연결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의 부름받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6장에서 기록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회상을 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는 목격합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를 목격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이처럼 높은 거룩을 직시했을 때에 나 자신의 죄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그 스랍 천사가 갑자기 제단으로 나아가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 올려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붙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그 벌건 숯불을 대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됨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깨달은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거듭남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때 이사야서를 떠올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 구약 성경을 읽었으면 너도 알 텐데 네가 모르고 있다니 참 유감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깨달아져서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감성도 바르게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마땅히 올바른 것에 대해서 느껴야 될 감성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때때로 악에게 노예 상태로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맑지 못하고 혼탁함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그것을 느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 선생이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다가오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말 잘합니다. 듣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말이요. 이 사람 처음 만나서 이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칠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직 이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입에 발린 거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하실 수 없나이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한 가지를 보면 그 한 가지로서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주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지금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만, 오직 주님과만 1대1로 대면할 자격이 나는 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른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항상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귀족이지 않습니까? 귀족의 자리에, 귀족의 생각에, 귀족의 습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지없이 그의 거칠애를 한마디로 벗겨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언제 내일 낮에 니고데모를 또 부른지 안 부른지, 내일 저녁에 니고데모가 또 찾아올는지 안 찾아올는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간에 주님은 니고데모의 거칠애를 벗겨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야, 잠시 너를 만나서 보니 너는 아직 멀었구나.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의 그 특권의식과 거칠애부터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너의 그 아첨하는 말부터 버려야 되겠구나. 나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장차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구원을 원하는 인간으로 이 인격과 인격으로 정면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너의 그 거칠애부터 벗어야 되겠구나, 바로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진실한 인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너는 배워야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지금 1m 가까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감화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주님과 정면으로 그 주님의 인격에 내가 맞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내가 어떤 기회에 주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여기 니고데모가 시도하는 바로 그것의 진실된 모습,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과 부딪히게 된다면 나는 그 주님의 인격의 감화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으로 나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사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인격으로 부딪히면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인을 지극히 나도 존중해야 하겠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진정으로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기회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지내면서요, 거듭해서 사회적인 참상을 듣고 있습니다. 저 수도권의 보라한 한 지하철 역사에 인접한 백화점에서 인면수심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한 추락한 인격의 만행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인 인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격.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적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적 인격, 이 인격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 백성이라고 저는 믿게 되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적 인격으로 정령 거듭나서 그 인격으로 살게 될 때에만 우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선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맞닿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으로 사는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늘 이 고3 가을에 3일간 제가 자발적으로, 누가 참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싶어서 이 한밀 김종수 목사님의 부흥회에 제가 그 가을 저녁에 3일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떠올리는 그분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버림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겁니다. 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런 그런 말씀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요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버림의 마음, 나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방향을 바꾸면 그 앞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냐는 이런 측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마음은요 상대방의 허물도 충분히 생각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타락했습니다. 상대방의 타락까지도 충분히 생각하고서 이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서 내가 썩어져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 허물까지도 안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높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생애와 또 젊은 시절의 방황과 또 목회의 사역의 내용과 이런 것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책 제목부터. 그러고 또 속편도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 초반에 이 두 책을 다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신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니의 일생이기도 했습니다. 김중수 목사님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타락하셨었습니다. 한마디로 술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이분이 연희 전문의 출신이더라고요.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죠. 세브란스와 합쳐서 연세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연희 전문에 입학했으면 공부도 잘했습니다. 또 연고전 응원단장까지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요. 멋지게 캠퍼스 라이프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거리였습니다. 과거의 영수의 아들이면 오늘날의 목회자의 아들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자식을 보면서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자식을 탓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의 조남은 박세라 어머니.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뭘.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모르고 했겠습니까? 20대 초중반의 건장한 청년이 뭘 모르고 했겠습니까? 다 알고서 저지르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뭘.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마음을 놓고 방임하여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너 지금 모르고 그러하고 있구나, 너 지금 모르고 그랬는걸 뭘. 나에게 돌아오거라, 나의 너른 품으로 돌아오거라. 우리 주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타락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헤아려 주시고 계시다고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절대 조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환골탈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딪혀야 그 말씀이 사실로서 나에게 다가오죠.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주님의 말씀이 진실된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딪힐 때 그때에만 나는 감화를 받습니다.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지식인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아주 지성적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시장 한복판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결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 아주 심각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엊그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명이 채 못 됩니다마는
온유라고 하는 2살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제가 여름성학교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가봤더니 이 온유가 저를 보더니요, 저를 기억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장아장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2팔을 벌려가지고요. 어떻게 그 2팔을 벌리고 아이가 오는 것을 제가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아이고, 네가 나의 선생인 것 같구나. 내가 먼저 너에게 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나에게 오고 있구나. 아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손을 이렇게 척 내주는데요, 제 손을 주물주물 하는데 이 사탕 끈적이가 묻어 있어요. 사탕 끈적이 막 주물주물 하면서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끈적이가 묻었든지 말든지 그 천연덕스러운 표정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가 묻었어도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이것이 너른 마음이구나. 이것이 따뜻한 마음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를 보니까 제가 어른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우리 어린이부, 영유치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거울로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신들은 너무 어른이 돼서 이 아이들을 보고서, 이 거울을 보고서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온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수용합니다. 의심 없이 수용합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도 때때로 나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널리 품어주더라고요. 나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의 절대 조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